시간이 다 되어졌으므로 사도신경 일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처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며칠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오늘도 3일 예배 하나님께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잘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11월 1일부터 또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변경이 될 그런 계획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더욱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사온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사사기 3장 7절.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제가 좀 또 빠르게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온니엘이라는 사람,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이 온니엘은 잘 아시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제 사사의 초기의 사사로서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꽤 오랜 시간, 거의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사로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온니엘을 통하여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적지를 않고, 온니엘을 통하여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40년에 대한 생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적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7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라는 말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얼마나 악을 졌는지 그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시는데, 징계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그것을 파셨다는 말씀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 얻는 자로서 누구냐 하면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사로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사의 일은 사사가 해야 될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타국의 압제로부터 물리적으로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온니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구절을 한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구절에 보면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부를 필요가 있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자, 그러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을 같이 했고, 광야 생활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도 같이 들어왔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갈렙이고, 그 사람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죽고 이 갈렙이 그의 죽은 후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스게겔하면 이제 손자가 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나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죽고 얼마 안 돼서 일어난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7절에 있는 말씀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적도 얼마가 지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 앞이다 라는 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눈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또는 하나님이 두 눈을 뜨시고 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전이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경험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악을 행하는 것이 뭐 오래도록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악을 행했다라는 이 죄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 끔찍한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목전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되는데, 우리 우선 성경에서 이제 우리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제 특히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뭐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그 문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져 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우리의 목전에 있음을 항상 상기를 시키며 살아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대단히 성경적인 내용들인데, 근데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내용을 통하여서 볼 때에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반박할 수 있지요. 이들에게는 뭐 성령이 없으니까 뭐 이런 일들이 생겼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도 범죄를 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나갈 수 있을 거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전이다라는 말 속에는 그런 핑계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함께 계신 그것처럼 그것과 방불하게 사실 하나님의 목전이다라는 얘기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나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를 이들이 역사 속에서 피부적으로 아주 깊게 느끼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뭐 신비적인 역사를 경험한다거나 은사를 받거나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로 경험했던 것 같이 육체적으로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백성들. 그리고 그 앞에서 음식도 먹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보지요. 하나님의 두 눈 역시는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잘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들을 봤었죠. 그런 역사, 그 다음에 전쟁의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역사, 그런 모든 것들을 알았고 경험했고 그 이야기들을 그 후손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진 시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서 목전 앞에서 있는 일들을 피부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안 그럴 거다.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목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 악을,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저기가 되면, 악에 대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빨리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내 죄성을 알아야,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이걸 좀 잊어버립니다. 이제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권세가 있는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죄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하며 살아나갑니다. 그리하여서 자신만이 어떻게 되냐면 깨끗하고, 자신만이 의롭고, 자신만이 최고이다라는 사고 속에 항상 박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나에게 내가 악한 곳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살인을 하지 않죠. 살인죄를 짓지 않고 다른 이들을 죽이지 않지요. 그런 죄를 짓지 않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살인죄를 짓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진다면, 그러한 화와 분노와 그러한 큰 분노 가운데 사로잡힌다면, 그리고 그 원수를 죽일 수 있을 만한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수 있겠느냐. 참 우리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 충분히 살인죄도 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고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서 거짓됨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옳으냐? 절대로 옳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들의 행함의 모습을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들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다. 근데 그 악이 어떤 악이었느냐 하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기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이게 좀 심각한 언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만히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문맥을 살펴보고 내용적으로 보면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니엘이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택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할아버지 때가 갈렙이거든요. 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몇 살 때에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느냐,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이라는 사람과 이 손자라는 것의 모형을 봤을 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그 말을 하죠. 우리가 또 쉽게 해서 이제 10년에 있었던 6.25 사건 같은 그런 것들 계속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말이 되어지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이야기도 100년 전 사건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쉽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하거나 그거 할 때에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도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서 일본을 공격하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찾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뭐냐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우리나라 마음속에 그 직접적으로 일제시대 때의 고통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했지만, 우리의 할아버지들의 상황에서의 경험했던 사건이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인하여, 할아버지들의 역사적인 사건들에 의하여,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그것들에서 기억을 합니다. 하물며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서 알긴 아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리,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걸 조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모들을 통해서 들어서 얘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안 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현상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생각한다고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도 언제나 더 큰 죄악에 빠질 수도 있다. 라는 걸 계속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 기독교인들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있는 티끌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있는 눈 속에 있는 들보만 보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나를 자꾸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나의 죄인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의 토속신입니다. 토속신. 그럼 가나안 땅 지역에서 많은 지역에 있는 타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토속신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다 거짓된 신들이고 잘못된 신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그들이 이제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 있어서 농사를 잘 짓도록 하는 그러한 신이 이 바알과 이 아세라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당시의 토속신이었습니다. 주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누구에 대해 관심을 두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알과 아세라가 큰 기적의 역사를 벌이느냐? 사실 그러지도 않습니다. 큰 기적의 역사가 벌이지도 않았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들의 이 섬기는 행동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람들에게 빛과 빛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주시고 땅을 통해서 식물들을 자라게 하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거짓된 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서 큰 기적의 역사를 맛보거나 그런 은혜의 역사를 맛보거나 그것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가 도둑질하여서 자기들인 것처럼 거짓되이 나가는 게 거짓된 신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특별하게 기적 역사가 그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신비적인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죄악의 끔찍한 일입니다. 자, 이런 죄악에 빠지는 일의 끔찍한 모습들은 창세기도 잘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서부터 죄악 가운데 떨어지는 이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 급격하게 죄악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무서움을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운데 가장 착각 가운데 착각은 뭐냐 하면 나는 죄를 안 지을 거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착각입니다. 이건 교만 중에 진짜 무서운 교만입니다. 자기는 죄를 안 지을 거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진다는 것처럼 너무나도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은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만만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가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계시고 나에게 은사로서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까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뜻 보면 그 말이 맞고 그 논리가 맞는 것처럼 봅니다만, 또 다른 곳에 거기 안에서 맹점, 중요한 것은 못 본 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안의 죄성을 잊어버리며 이야기를 한 내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냐? 우리의 속성은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멈추시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들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죄를 안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나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 참 오만한 생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감사가 나와야지 그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용하여 나는 죄를 안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게 망하는 길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많고, 이런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참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추정을 하고 높게 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끔찍한 죄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거짓된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탈취하고 독질해서 자신이 영광들을 받아가는 이 거짓된 신들을 누가 만들고 섬기는 자리 누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들가 이것도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이기 때문에 누가 사실은 탈취하는 거냐 하면 사람들이 탈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이 빼앗아서 다른 거짓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다. 이런 죄악에 빠졌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참 화가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말합니다. 이 진노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뭐로 보느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배반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느냐? 배신감을 느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목전에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을 해야 될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뭐 하느냐? 거짓된 인간의 잘못된 왕들을 섬겨봐라 라고 그들을 파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셨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파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느냐면 어리석은 왕을 섬기게 만들었다. 어리석은 왕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던 잘못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게 종종 나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주권자를 세우시는 역사가 종종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럼 그거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어리석은 주권자가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리석은 주권자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무엇을 하냐?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9절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중요한 건 핵심입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게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와달라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이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회개가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쉽게 이들을 금방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8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만드셨어요. 8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바로바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하여 고통을 오래 있음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더 깊게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8년 동안 굿살 리사다임을 섬기면서 그 밑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럼 이 굿살 리사다임이 누구냐? 말 그대로 이방의 왕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왕이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걸 섬기는 그를 왕이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니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또 다른 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좋아하는 종교를 그를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니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 왕을 통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인 상황과 좀 연결을 시켜서 얘기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8년 동안. 근데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하여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8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났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서야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한 구원자를 그제서야 세웠습니다. 아마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는 사람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겠죠. 그래도 이렇게 악한 세대 속에서 주님을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들을 구원자로서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 온니엘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사사가 되게 하셔서 그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고통을 주는 거짓된 신을 섬기는 왕과 싸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느냐 하면 자 왕 굿사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자 앞에는 파셨음으로라고 표현되고 여기 넘겨주셨다라고 해요. 누구에게? 온니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 굿사다임이나 리사다임이라는 이 왕이 이 군대들이 아무리 강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넘겨주셨다.
그럼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것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고,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 굿사 리사다임을 손에서부터 건짐을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온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죄 가운데에 떨어질 수 있음을, 악 가운데 떨어져 있음을 깨닫고 알아 경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